네, 감사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26절, 10절부터 26절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봉독은 요거는 생략을 하고 27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주세요.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은 회중이 짝수절을 읽는 교독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창세기 11장 10절 이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그 11장 9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의 원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인공이 이제 아브라함이 일단 주인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과 12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지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사이에 이 장면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가 한꺼번에 마음을 회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제 되도록 시도를 하셨는데, 인간의 죄성이 너무 심하니까 방법을 바꾸시는 거죠. 전체를 한꺼번에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보다 한 명이라도 세워가지고 그 한 명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기를 생략했던 그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도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나이를 갖다 쭉 적었어요. 저 위에 보면은 아담부터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오면서 뭐 900 몇십 년씩 사는 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여기 나옵니다. 노아. 요게 이제 요 점선이 홍수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은 100세 때 홍수가 났고 60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르박삿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기간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홍수 이후에 몇 년이나 걸렸을까? 그 다음에 이 몇 대 조상들 중에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계속 살아있었던 조상들이 많은 거예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거든요. 이게 10대인데 그때만 해도 당연히 아버지 데라는 살아있고, 쭉 올라가 보면은 스룩도 살아있고, 여기 6대조인 에벨도 살아있고, 살라도 살아있고, 아르박삿도 살아있고, 셈도 요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좀 있어요. 셈이 죽고 나서 노아가 죽고 나서 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40살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간 우리가 이 족보만 보면은 낳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낳고 또 죽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은 노아까지 오는 족보, 노아에서 아브람, 이삭, 나중에 유다로 해가지고서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가 이 모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경건한 사람들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족보에 나타나면 다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쭉 없어요. 데라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여호수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하자면은 모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아들들은 뭐 언급도 없고 쭉 나갑니다. 셈부터 해서 아브락산, 아르박삿, 뭐 가이난 쭉 가요. 이 벨레까지 가고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세요. 그 루, 스룩, 나홀, 데라 이렇게 쫙 가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한번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갈대 우르에서 살면서 하란이 먼저 죽어 아버지보다. 그런데 잘 보면요, 하란의 아들, 하란의 딸 밀가가 나홀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데라의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 사라가 아브라함의 처가 되고 하란 쪽으로 가면은 이 손녀까지가 어찌 보면 데라 때 쭉 같이 나오고 나홀의 아들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란이 제일 큰 형이 아닐까? 그 다음에 나홀 아닐까? 나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요게 롯이거든요. 롯을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물론 히브리인들의 기록이니까 이것이 그 누가가 기록하듯이 과학적 기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더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그 지도인데 다시 한번 이들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여기라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강이 흐르는 유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게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농사와 목축이 다 잘 되고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혹은 막내일 수도 있어요. 형제들 간에는 아브라함이 다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기로 가라고 그러셔. 어디론가 떠나라고 그러셔 여기를. 그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라. 우선 이쪽으로 가라. 그것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갔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강이 흐르고 이러는 지역, 그다음에 바닷가 이 지역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초생딸 닮았다 해가지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 초기에 창세기 초기의 무대는 이 초생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떠났어요. 쭉 떠나가지고 저 위에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까지 가가지고 성경 기록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그런 것 같아. 야 이제 더 못 가겠다. 여기 눌러 앉아 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족보에 나오는 대로 가족들이 많이 생기니까 성을 쌓고 성 이름까지도 먼저 죽은 맏아들 하란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란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이 나중에 야곱 이야기에 나오는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 그게 하란이에요. 그래서 밧단 아람도 아람이고 이쪽 지역도 아람 나라하임인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쪽도 다 이게 전부 아람 지구로 불렸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의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행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제로 마음까지도 바꾸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이 만드신 것인가? 신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합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섭리 논쟁이라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좀 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섭리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꼭 논쟁으로 가는 거는 극단주의자들은 이게 논쟁으로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건강한 신앙인들은 이거의 합치점을 찾아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는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간 것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어거스틴은 주장하고 그거를 비슷하게 이제 강조한 게 칼빈이에요. 종교개혁가 칼빈.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는 쪽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에서 이 얘기가 아닌 이 얘기하면요, 좀 별로 불편해요. 반면에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 한 명뿐이었겠어? 하나님 꼭 한 사람만 지명해서 불렀을까? 성경에는 안 쓰여 있지만 불렀는데 그것에 응답해서 따라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유의지로 거절했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야. 결국 선택을 한 주체가 그거의 얘기예요. 지금 선택을 한 주체가 요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펠라기우스는 아주 좀 극단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하시고 인간에게 다 맡겨놨어.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때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알미니안 때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알미니안은 또 이단으로 정죄가 됐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그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가 주로 이쪽을 따릅니다. 그래서 감리교 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별로 불편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거를 따라갔을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는
최소한 영적으로는 예민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를 이분들은 원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이게 진리를 설파하는가 그거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잘못된 데를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가기도 하죠. 여하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오죽 확실하게 들었으면 이걸 떠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 같은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자리 잡고 잘 살아. 그런데 갑자기 저기 어디 태백산 가운데 있는 우리말로 깡촌이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그걸로 가라는 거지.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갈 수 있겠느냐? 갔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으면은 그리고 그 음성이 따라가야 될 음성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아버지 델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닥치니까 야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우선 가. 바로가 사례가 이뻤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보면은 자기 아내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다음에 돌아온 이후에도 또 아비멜렉 앞에서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또 한 번 또 속여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확히 아는 것. 아는 거에 당연히 믿죠. 아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건 그럴 리가 없어. 혹은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러고 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꾀로 이 사람 원래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 그러니까 그걸로 갖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걸 택해갖고 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이복 동생하고 그 당시 풍습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았다 하면은 그 관계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내가 중요한 거지. 원래는 이복 동생이었다. 그건 원래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내 아내인데 그걸 아내라고 안 하고 옛날 얘기를 꺼내가지고 동생이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겪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애가 안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례가 임신이 안 됐다고 그래요. 사례가. 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의 문제였다. 그런데 서로 다 알았죠. 부부니까. 나는 애가 안 생기는 여자구나. 내 아내는 아기가 안 생기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래도 요즘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게 그 아내하고 절대 헤어질 생각도 안 해. 끝까지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 약속을 그 약속이거든요. 여기서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의롭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나와 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공의예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 있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뭔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 불의한 사람이고, 관계가 그 뒤틀려 있는 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자기가 어떻게든 그 죄 안 짓고 살려고 애썼는데 너 죄인이야 이러니까 뭐 듣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안 믿는 사람 초보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틀렸다, 바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실정법상에서 무슨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긴 그런 것들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모른다든가, 창조주가 창조주인지를 모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사례가 90이나 되고, 뭐 소위 말하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죠. 생리가 끊어지고, 이때 아브라함이 180까지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 나이 90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내 씨로 인하여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부터 믿은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종교들은 형식을 갖추면은 예배드렸다라고 그래요. 형식을 갖추면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거는 순서가 딱 있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뭐 어쩌고 또 그다음에 뭐 주문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은 걔들은 자기네 신을 경배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겉으로 하는 행위 속에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아니야. 100번 예배당에 나와서 뭐 다 해도 마음에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 믿음이 부족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 못 낳게 된 사람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신뢰하니까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바르게 됐다. 그 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바르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만들어 가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 어렵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10대 초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까? 중1쯤 됐을까? 이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려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제사인데 제물을 칼로 이렇게 죽여서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래. 아니 여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네. 번제로 드려라.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순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아들을 데려가서 그 아들이 또 땔감을 등에 메고 간 거예요. 자기를 태워 죽일 땔감을.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보면. 가서 실제로 쌓아놓고 불 붙이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셨던 거예요. 됐다. 너는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를 보기 전에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요. 이 섭리 논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술 취해 가지고 차를 이제 대다가 그랬는지 차를 빼다 그랬는지 자기 어린 딸을 치어 죽여 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고 주변에 소위 이 집사 권사님들 친구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서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 쳐보세요. 장로교 교회 다니는 권사 친구가 왔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 맘이. 네가 친구야?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 왜 이 애를 갖다가 그것도 지혜 아버지한테 그렇게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칼비니스트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그 친정 어머니도 믿는 사람이었다 쳐봐요. 감리교 교회를 다니는 분이야. 어디서 하나님을 끌어다 들여? 네 남편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랬지. 언젠가 내가 이런 일 벌어질 줄 알았어. 저런 작전 죽어야 돼. 모든 거를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돌려. 그러면 그 말은 과연 맞을까? 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 하나님도 당신과 같이 슬퍼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위로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 가고 신앙은 어디 가고 하나님이 뭐 단순히 그냥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기만 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냐?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답이 좋으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것이고 그거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인정해야 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래 버린다고요. 그런 크리스찬들 아시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에게 해되는 일,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캘비니스트들은 곤란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이냐를 꼭 찾아. 그래갖고 그 사람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그 사람 내쫓을 때까지 쉬질 않아. 그러면 교회 분란이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택할 만한 것이 다음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신인 협력설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신인 협력설. 자, 교회에서 이 설교를 사실 많이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데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이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요. 때가 되면은 제가 히브리서 강해도 한번 쭉 하려고 그러는데 회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회심에 대해서 제 간증을 잠깐만 할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이제 가끔 나갔어요. 고1까지 잘 나갔어.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들어가지고 선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한참 안 다녔는데 그러다가 만 40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아 내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는 초보 중에 초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해져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온누리교회 이제 예배당 2층 제일 가운데 자리, 소위 말하는 로얄석에 앉아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로얄석에 앉아서 예배를 듣는다고 그렇게 거기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이 하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전부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거를 꼬집어내듯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저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때는 하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모를 때거든. 근데 갑자기 이상한 빛 같은 느낌, 번쩍하는 느낌, 어떤 느낌 드냐면 저 목사님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지금의 내 마음속의 모든 것도 아시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이게 갑자기 팍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보인 반응이 뭘까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설교가 아니고 딴 설교를 이제 그 다음 주 듣고 그 다음 주 또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뭐냐면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가 돼서야 이제 그만 헤매고 나하고 이제 같이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을 계속 쏟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 심지어는 이제 저 한강변에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회사 봉고 가져가서 그걸로 이렇게 셔틀도 하고 그러다 누구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회심은
제가 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설득당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회심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선택이 100% 맞느냐? 아니, 틀릴 때도 많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일단 회심한 사람은 수 없는 시행착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거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나쁜 짓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못하게 돼? 그것도 이상해. 저는요, 술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안 마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업 선교하겠다고 식물에서 이렇게 액기스 따가지고 알코올에 담가 놓고 이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에 보약 주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그 술 냄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살짝 속이려고 젓갈로 딱 찍어서 먹었는데 탈이 팍 났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술을 입에도 안 돼. 다만 이제 이럴 때 있어요.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한두 잔에도 먹는 신용을 하고 조금이라도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먹어요. 하나님, 상황상 요거는 할 수 없는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먹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먹어요. 그러면 탈이 안 나요.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비행기 그때 한때는 이제 비즈니스 타고 다닐 때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딱 탔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 주방 쪽 책임 과장이 돼 있는 거야. 제가 그 비즈니스에 앉아 있는 걸 보고서 과일 바구니랑 포도주 하나를 딱 준 거예요. 비행기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한 건 아닌데 옛날 부하가 딱 이렇게 주니까 좋아가지고 과일도 좀 먹고 포도주를 한 잔을 마셨어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 하여튼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고 어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망인데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일종의 순례길이죠. 우리로서는 믿음의 순례예요. 그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차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그런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통치하신다고 믿습니까? 네, 두 분은 아멘하고, 네, 다른 분들은 아멘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다만 우리가 둔해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민해져야 된다. 다른 인간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해지는 거는 좀 둔해지는 게 차라리 낫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라는 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고백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세속 세계에서도 동시에 내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자 여기 아브라함의 일이나 또 제가 드린 간증의 날을 볼 때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파트가 영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순위가 아니고 뒤로 밀리면은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건 다 우상이에요.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해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영순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친구처럼 맨날 매 순간 만나진 못해요. 우리가 때가 껴가지고 우린 그게 안 돼.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기록하신 게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질 못해요. 하나님을 영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점점 깨달아져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어린애가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다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 점점 말도 배우고 말을 잘해. 어떤 때는 이제 부모보다 더 말을 잘해서 밉기도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7, 80이 돼도 전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학벌이 좋다고 이걸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두메산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 새벽기도 드리는 할머니가 도회지에서 잘난 장로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신앙의 이 신비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 일이 실제로 너무나 많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게 회복된 거예요? 아니지. 그건 아니야. 대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은. 그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자주를 잘 못 듣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다시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자유의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민감할수록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기도 응답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합쳐서 종합해서 네 번째 사항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과 기도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안테나가 조금 더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조금 더 예민해져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자꾸 안테나가 조금 더 민감하게 해주십니다. 요즘 TV는 그 케이블로 들어오니까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는 안테나 집에서 이렇게 안테나 갖고 막 돌려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뿌옇게도 나오고 뭐 과격한 사람은 때리면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띡 연결되기도 하고 안테나가 민감해야 돼요. 충분히. 그거는 관심이 글로 많이 가 있으면은 그만큼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나님을 영순위에 놓을 것. 두 번째, 기록된 계시의 말씀 가까이 할 것. 세 번째,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할 것. 어린 나이 같은 기도로 시작해도 점점 성숙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워라.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빚어내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무지에서 불신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더욱더 맞잡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